은혜의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5월 한 달 동안 하루를 사는 경건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잘 안 들리네요.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참 행복한 시간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젯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설교문이 이렇게 작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밤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설교문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9시가 넘고 10시가 다 돼 가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문을 막 쓰다가 막 이렇게 피를 받아서 잘 써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딸이 전화를 하니까 받았죠. 그랬더니 아빠 언제 와?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빠 빨리 와, 케이크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저희 아들 생일은 2월 달인데 깜빡한 거예요. 케이크를 먹어야 된다고? 누구 생일이지? 제가 놓쳤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잖아,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내려놓고 아빠 갈게 하고 들어가서 딸이 또 동생들과 함께 준비한 케이크를 또 불고 케이크를 먹고, 또 사랑하는 아들, 참 말썽꾸러기이지만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카네이션을 여기다가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 자녀들이 효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아마도 저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볼 때 제가 효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불효자처럼 보입니까? 불효자요. 효자요.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투석을 하신 지 한 10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투석을 하면서 피부가 가려우니까 투석한 곳을 이렇게 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투석한 환자들 바늘이 얼마나 굵은지 아신가요? 그냥 일반 바늘보다 훨씬 더 굵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뚫고 이제 투석을 하는데 이걸 긁다 보니까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이 한가득 피로 막 고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아버지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극진히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거기를 긁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몸에 피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여수에 있는 사택에도 피가 흥건하게 고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든지 막 아버지에게 막 캐랬어요. 제발 좀 긁지 마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걸 참으셔야지 긁어가지고 이게 뭔 사단이 나냐고 막 하면서 제가 막 아버지한테 화를 막 냈어요. 아버지가 미워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행여 잘못될까 염려가 돼서 그렇게 화를 엄청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속이 상했어요. 엄청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고흥집으로 가시겠다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셔요. 제가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고 말렸는데 정씨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제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닌데 저희 아버지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캐리어를 끌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택시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가셔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에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했어요.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께 반항 한 번 한 적 없고 목소리 한 번 높인 적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문제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문제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깨닫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효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도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높이 들어서 올리는 경건한 기도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 경건한 자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여지는 문제 가운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을 합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좋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환경의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옆에는 원수들의, 대적들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경외의 마음은 단지 두려움이나 경직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어떤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겠다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를 이어가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단지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 또한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 또 환난 중에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환난과 핍박, 원수들의 공격,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 안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환난 당하면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구하며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를 밝혀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린 시절까지도 돌아보면서 그때 지었던 죄와 허물까지도 기억하면서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이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혼내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나약함,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께 숨김없이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과 11절에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아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아이고 바보, 아이고 어찌 막 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여야 된다.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우리의 삶도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정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확실해요. 내가 선택하는 이 길 끝엔 뭐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특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까?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희가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혼란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평안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매스컴 뉴스만 보기만 하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넘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일으킴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 중에 근심하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은 마음의 평안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특권, 그것은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물질적인 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천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내용 가운데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뭘 볼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과연 엇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면서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져서 성도님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하는 특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마지막 특권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대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나 교제의 수준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고 비밀한 일까지도 함께 의논하는 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러하구나,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자 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받고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 중에도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